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전히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강 저쪽에 그리고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온 자들이 있었다는 걸 암시해 주는 말씀이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과 광야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100년을 넘게 산 이 여호수아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그렇게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그리고 이방의 신들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힘을 내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선택적 기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적 기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태도에 일치하는 내용만을 사람들은 기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기억들은 다 삭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과거의 고통을 빨리 잊으려고 하는 거죠. 지나간 모든 과거의 기억들은 빨리 잊으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은 빨리 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억만을 남깁니다. 우리 지나간 과거가 미화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적인 기억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벌써 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 가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라져 가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언제나 은혜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은 또렷하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의 방법이 옳아야 한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섬김의 방법이 옳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어떻게 섬기라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여기 나오는 온전함이란 말은 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흠이 없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진실함이 뭡니까? 진실함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과 행위가 믿음직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믿음직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직하게 여길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까요?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믿음이 보험은 아닌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서, 뭔가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이 땅에서의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험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 좋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신은 없고 형식만 갖춘 이 그들을 가르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을 하셨던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형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식이라도 있냐라는 거예요. 정신은 둘째치고 형식은 있냐는 겁니다. 형식도 없고 정신도 없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형식도 없고 정신도 없고, 오히려 형식을 핑계대면서 정신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에게 형식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신마저 다 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식도 중요한 겁니다. 내용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이 뭡니까? 형식입니다. 그래서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작정 형식만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형식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용이 담겨져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목숨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서 섬기셨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택해야 돼요. 늘 오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지. 사람에게는 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애굽의 세대가 이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그 이미 유전자 속에 애굽의 시대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죄악된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그것을 막아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얼핏 보면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들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들의 탐욕과 정욕을 채워줄 이방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을 막아서는 겁니다.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이 결단과 선포를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 거냐?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오늘의 이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그 결단과 선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짜기에 가시나무 한 그루가 있었대요. 정원사가 오더니 그 가시나무 주위를 팠습니다. 내가 정말 그 쓸모없는 나무라는 걸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파낸 땅에 장미꽃 나무, 그 장미꽃 나무들을 쭉 심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곧 뽑혀지겠구나, 이렇게 예쁜 장미나무를 심는 걸 보니 내가 이제 끝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칼을 가지고 나타나더니 이 가시나무를 베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장미의 싹을 접붙이는 것. 주인이 장미의 싹을 접붙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됐을까요? 장미나무가 된 겁니다. 장미꽃을 피우는 장미나무가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원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는데 이제 장미를 접붙여서 장미나무가 되었으니 이제 아무도 너를 가시나무라고 부르지 않을 거다. 아무도 너를 가시나무라고 부르지 않을 거다. 이제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가시나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진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다시는 가시나무로 돌아가지 않고 장미나무로 살아야 됩니다. 이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끊고 그것들을 향해서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나무가 아닌 장미나무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되새기며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나 바쁘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이란 말 자체, 이 말을 우리는 가끔씩
듣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두 말,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항상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택하라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택하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리고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오늘도 세워 가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교회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뜻만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에 늘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방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탄의 방해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들로, 주의 군사들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셔서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이 백성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오직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주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과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영혼의 문제가 생겨지고 가정의 문제가 생겨지고 또 그 마음의 문제가 생겨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 참으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동부로부터 고등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시간들 위에 함께 하셔서 시간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강사들을 통하여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가슴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교우들을 이 더위 속에 건강하게 하시고 이 빛 속에 안전하게 하셔서 이 하루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